우리가 계속해서 수요기도의 말씀 시간 통해서 복음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의 강의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주일 오전 강단 말씀인 창세기서 강의가 거의 마쳤기 때문에 이제 마쳐지고 나면 요한복음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강의는 이제 그치고 다른 말씀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서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물, 그러니까 즉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 성전의 크고 화려한 그 모습을 자랑하면서부터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물을 어떤 사람들이 너무 화려하고 멋지다 하면서 예수님께 이것을 자랑하자 주님은 약 AD 70년경에 벌어질 예루살렘 대박해에 관한 내용을 예언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약 40년 뒤에 많은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질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결국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성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한 확증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구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성전,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어떤 물건 혹은 장소, 공간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회파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시는데 집중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역사의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회파되기가 일쑤였어요. 그래서 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세우고자 했지만 주님은 항상 그 성전을 온전히 지켜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물은 회파됐고 그리고 변질됐고 또 훼손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결국 주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자신들의 신앙으로 삼고 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붙들고 의식함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곧 주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 그 자체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역시도 눈에 보이는 건축물의 화려함, 그리고 큰 어떤 건축물에 대한 동경,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으로서의 효용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성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로 예배당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이라는 공간은 기능적인 요소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어떤 구별된 공간으로 이해하는 순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시각을 가진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선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며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의 전환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지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함께 다같이 봉독표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이르되 스승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냐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만약에 이 성전이 무너진다면 언제쯤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다는 징조, 그러니까 사전의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공간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궤가 있는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곳이 무너진다는 사실은 사실 하나님이 패배하셨다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매우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성전이 무너졌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나타나고 또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가를 묻는 것이 일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심각한 예언,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리라 라고 한 예언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서 무엇을 이루셔 가십니까? 라고 묻거나 성전이 무너진다는 사실 앞에서 자신들의 당혹스러움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이루실 역사를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께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인간이 관심을 가지는 시각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주관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보는 요소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본 것이 진실이며 내가 본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생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시각의 한계에 갇혀있고 전체적인 시각과 종합적인 사고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특별히 어떤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삶을 잘 영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시대 가운데 들어 사용하시는 리더로 이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에만 갇혀 있으면 사실은 누군가를 이끌어가거나 리더십의 자리에 서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죠. 영장 인류학자 중에서 마이클 토마셀로라는 사람이 쓴 도덕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아주 유명한 한 가지 말이 전해져요. 인간은 그래서 이기적 동물이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짐을 예언하셨을 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성전이 무너질 일에 대비하여서 그들의 사회와 그들의 종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이 사건은 유대의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이고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어떻게 극복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전 파괴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만 예수께 이 일이 언제 일어나며 이 일이 일어날 사전 징조는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말은 성전 파괴와 같은 종말의 사건이 도래하기 전에 자신만이라도 그러한 어려움과 종말의 고통을 피해보고자 하는 심리가 녹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면 나는 도망가야지 이런 마음이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한국 사회가 어려워지면 난 이민 가야지. 이민 가봐야 이민 가면 더 어려워요. 마음이 많이 어렵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때 유대 공동체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뤄갈 것이며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숙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자신들은 피해를 보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이러한 이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시는 그 내용을 선회하셔서 성전 파괴의 징조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깁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멸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그들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 목방에게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하나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분명한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당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표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성전 파괴와 같은 어려움,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한 고단한 시기가 닥쳐올 때 주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들에게 권면을 하세요. 첫 번째는 미혹되지 말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미리 궁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미혹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조금 명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이 성전 파괴와 같은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진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이제 실제적 메시아죠. 그러니까 삶의 고통의 문제, 성전 파괴와 같은 엄혹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메시아, 즉 자신을 삶의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구원자, 그 구원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그거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해답을 찾는 미혹을 쉽게 경험합니다. 사람은 어렵다 보면은 자꾸 쉬운 방법을 찾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돈이 제일 해결 방법으로 쉽다 그러면 돈을 의지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돈밖에 안 보입니다. 또 어떨 때는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겠다 그러면 사람을 붙들어요. 내가 볼 때 이게 쉽다 저게 쉽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할 때 주님은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짓, 즉 미혹이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우리는 성전 파괴와 같은 어려움, 그런 엄혹한 시기를 경험할 때 결국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은 난리와 소요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죠. 헬라어로 이 난리라는 말은 플레모스라는 이 말인데 싸움 혹은 전쟁 등을 의미하고요. 이 소요라는 말은 아카타스타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소요는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가 삶에 경험하는 난리와 소요, 전쟁, 그리고 불안함이 막 닥쳐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뭐냐면요. 삶의 많은 싸움과 불안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다. 이건 사실은 살고 있지 않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불안은 필연적인 것이거든요. 안정된 삶과 그 안정된 자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이제 개신교 신앙을 두 가지 영어 단어로 이야기를 해요. 리폼드라는 말하고 두 번째는 프로테스탄트인데, 리폼드라는 말은 이제 폼을 다시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폼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네. 만들기 싫으세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이야기죠. 이미 만들어진 폼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이유로, 믿음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삶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이 말은 이제 저항이라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신앙 때문에 저항을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마땅히 저항을 느껴야 되고 마땅히 마찰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싸움과 불안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묘지에 있어요. 묘지에 가면 싸움도 없고 불안도 없습니다. 불안도 없어요. 생명이 사라지면 어떤 싸움도 불안도 없어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편안함을 추구한다. 편안함을 추구하면요, 이거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교회는 모험하는 곳이고 도전하는 곳이고, 아멘입니까? 호스킹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모든 걸 다 내어줄 태세를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던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강단에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만남의 복 중에 몇몇의 이제 좋은 이제 그 교육자들이 있어요. 물론 조금 재밌는 교육자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이제 청년만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모 권사님하고 신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그 친한 목회자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갑자기 전화 받자마자 저한테 그래요. 요시야 왕하고 예레미야하고 사동관계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다. 성경을 잘 봐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니래요. 자기 봤대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고 이 선지자 중에 왕족은 이사야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나 지금 신방 중에는 끊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그 요시야 왕의 아들하고 이제 그 림나의 예레미야의 딸하고 결혼하는 내용이 전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림나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이름이 같다고 선지자라고 해석을 해서 이걸 이제 권사님한테 건면했대네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제 친한 친구가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 카톡 사진 다 바꾸고 거기 프로필에 성경 공부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이제 이런 저 가까운 친한 교육자들이 있는데요. 어떤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사역하는 곳에 가보면 정말 모험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광영교회 같은, 이제 옛날에 이제 감자탕 교회로 유명했던 광영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제 부교육자 중에 이기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막 그런 얘기 들려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들어보면요, 뭐 감히 흉내를 못 내겠어요. 뭐 높은 뜻 정의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있는 황성재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막 얘기 들려줘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흉내를 못 내겠어요. 믿음이 없나 봐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왜 저 교회가 살아있다고 소문이 나느냐. 그 높은 뜻 정의교회가요, 목사님이 오대신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도저히 안 돼서 본인이 남양주로 개척을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00명 데리고 이렇게 나가셨는데 500명 데리고 나간 교회는 2,000명이 됐어요, 남양주에. 그리고 나간 교회는 또 계속 사람들이 넘쳐나서 지금 한 4,000명 이렇게 보인대요. 근데 이제 이 교회는 일단은 모든 재정을 월 말에 0으로 마칩니다. 다 써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무조건 하고요. 광영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한번 강단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내에 사건 사고가 터지면 제일 먼저 구호 활동하는 그 단체가 바로 이 교회 단체입니다. 엄청나게 모험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미얀마에 뭐 뚝이 무너졌다 할 때 제일 먼저 간 단체가 이 교회 선교팀이에요. 감동이 없으시네요. 너무 이게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있는 곳은요, 생명력이 역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생명력이 결국 우리가 살아있다는 힘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중에 몇몇한테 모 기업인의 대학 졸업식 연설을 좀 보내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연설을 하는데 아주 연설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만 더하면 설교가 따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라서 그 내용 중에 뭐 성경도 인용하고 막 그래요. 특별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의 인생을 명확히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학생들 졸업식에서 하는 얘기예요. 3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실패할 각오. 물어봐요. 실패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성숙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이제 모험할 용기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요소, 그러니까 난리와 소요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힘입어서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삶이 사회를 격동하게 하고 혁신을 이루고 주의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꿈꾼다면 그 사회는 도태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편하자, 조금 더 안주하자, 안일하자 하면 그때부터 고인물은 썩게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변명이란 정확히 말하자면 법정에서의 변증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이 결국 큰 박해가 와서 너희들을 이방의 임금들과 집행관들 사이에 세워서 재판받게 할 것이라고 말해요. 신앙을 이유로 법정에 끌려가게 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미리 궁리하지 말라, 계획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 기독신앙의 정신은 현실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불안을 예상하고 궁리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수고가 족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미리 궁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여타의 학문을 이제 관장하는 많은 이제 학자들의 책들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0년 전에 고민했던 문제가 오늘 얼마나 우리의 삶에 실현되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그럼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실 것이고 10년 전에 고민했던 게 헛되고 헛되니 헛된 고민이었다 이렇게 아실 거예요. 아니신가요? 뭐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에 막 했던 고민들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고 상당히 위중한 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이제 이게 사회학자들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한 번씩 말씀드렸던 스티븐 핑거 교수나 한스 로슬링 교수 같은 경우에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사회는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미래의 불안으로 오늘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미래의 불안으로 오늘을 우리가 계획하면 그는 진취적인 삶을 계획하지 못하고 생존을 목표로 하는 삶을 설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도태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 성도도 주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미리 궁리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성도는 불안한 앞날을 늘 미리 걱정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운영되고 살아가는 곳이 그리고 그 인생이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 수요 기도를 마치고 나갔는데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수 있잖아요. 안 좋은 곳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의 교회를 이뤄가야 사실은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거나 찬양한다면 불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파괴와 같은 아주 엄혹한 시기 그리고 고단한 날들을 준비하는 성도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삶을 대면해야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 붙들고 의지하여서 속지 않아야 돼요. 더 나아가 두려워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어떠한 난리와 어떠한 소요가 있어도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아멘입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한준희 시인의 고백처럼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땅히 여겨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미리 궁리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오늘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그 해답이 있습니다.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미혹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 미리 궁리하지 않고 오늘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처절하게 열심히 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은 그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성도의 인생에 찾아오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의 시기는 이해가 되지 않게 애매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험되기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예언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인 이 예루살렘 대박해의 현장은 사실 AD 70년경, 그러니까 기원 후 70년경의 로마 유대 간의 대전쟁 사건하고요. 그 기원 후 64년경에 네로 황제로 인한 그리스도인 대박해 사건이 중첩되어서 이게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기원 후 64년경에 일어난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인 박해 사건은요, 굉장히 황당한 일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기원 후 64년 6월 19일에 로마에 이제 시르쿠스 막시무스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었던 한 가게에서 불이 납니다. 불이 나는데, 그때 이제 이 로마라는 지역에 늘 불어오던 아주 강력한 바람이 하나 있었어요. 시로코라고 불리는 강력한 바람인데, 이게 건조하고 아주 따뜻한 바람입니다. 근데 이 바람을 타고 이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소방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방청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불이 막 번지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이 불이 빠르게 번지냐면 이제 에스큘린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파라틴이라는 지역을 다 태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불을 다 꺼보니까 로마가 14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10구역이 다 타버려요. 예. 근데 이때 하필이면 이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어디 있었냐면 여름 휴가차 별장에 있었습니다. 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별장에서 놀다가 로마로 돌아와 보니까 3분의 2가 다 탄 거예요. 도시가.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떠실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이럴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황제는 그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잘 되었다. 그러면서 황금으로 지은 황궁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이제 골든하우스라고 하는 황궁 건축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거의 이제 엄청난 규모의 이제 그 황금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흉흉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도냐면, 네로가 새로운 궁을 지으려고 일부러 불을 저질렀다. 이렇게 소문이 돕니다. 그래서 이제 네로가 사실 이제 64년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불이 나서 이렇게 일이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제 제위에서 내려오게 돼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로가 이제 그 소문 때문에 자기가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불을 누가 질렀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박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때. 그래서 뭐 이제 끌려가서 죽고, 뭐 이제 검투사의 칼에 죽고, 뭐 사자박에 던져지고 하는 일들이 이때 막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AD 이제 70년경에 로마 유대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왜 전쟁이 벌어지는가 하냐면, 로마의 황제가 내가 신이니까 모든 신당에 내 우상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호와를 이제 제사하는 성전에 어떻게 이방 신당을 세울 수가 있느냐. 이래서 유대인들 급진파가 이제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결국 이제 철저히 신앙적 문제 때문에 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탄압을 당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은 통곡의 벽 하나만 남고요. 이 일로 인해서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그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이 사건은 황당하게 애매하게 시작되기도 했고, 신앙 때문에 또한 필연적으로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에 여러 가지 고단한 삶의 현장은요, 필연적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애매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미혹되거나 아니면 미리 궁리함으로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때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아멘입니다. 인내는 성도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옥토와 같은 심령이 무엇이냐?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결실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면 그걸 붙들고
인내로 그게 결실을 싹 틔울 때까지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옥토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인내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권면해요.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인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결국 들어갈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 야고보 사도는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말했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의 결실이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의지하는 태도를 말해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참는 건 쉬워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말로 이렇게 어렵게 해요. 참 저 사람 말 거슬려. 한 번 참아줘. 두 번 참아줘요. 세 번 참아줘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팍 터지는데, 예, 너무 세게 터지죠. 참은 게 있으니까. 아, 저만. 그렇잖아요. 참다가 터지면 더 무섭잖아요. 차라리 그 전에 한 번씩 얘기해 놓지. 근데 이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터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꾸시는 현장이 나타날 때까지 참고 또 참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인내는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에 결실할 것이다.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뜻과 은혜를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 100배로 결실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인내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미혹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미리 궁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인내의 표출은 무엇일까요? 그냥 누가 막 뭐라 그래도 참고 막 힘들어도 그래 이를 악물고 막 수건 물고 막 하면서 참는 것, 이게 이제 인내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최고의 인내는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인내의 최고의 실천이에요. 시편 6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던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뼈가 떨리나이다, 이렇게. 뼈가 떨리는 고통 느껴보셨나요? 저는 잘 못 느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항암 치료를 받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때 뼈가 떨린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때 이제 뼈가 시리면서 막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6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뼈가 막 마르고 뼈가 떨리니까요. 근데 바로 이때 시편 6편의 기자가 어떻게 했느냐, 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를 건질 게 누가 있을까 여기저기 기웃대고 이것저것 붙잡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미혹을 당해서 이것저것 붙들고 속아보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결국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인내가 있어요. 주님은 시편 6편 기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실 때요, 인내하세요. 어떻게 인내해요? 목사님 안 참아지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이런저런 소유와 싸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침상을 띄울 각오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불안한 앞날을 미리 궁리하면서 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요를 적시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인내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을 경험하고 보는데요, 문제가 많더라고요. 성도님들 삶에. 때때로 그 문제를 이제 상담해서 들어보거나
아니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저렇게 건너서 듣다 보면은 가끔 마음에 조금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일이 많은데 왜 기도하러 안 나오시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처절하게 이왕 힘들고 이왕 어려운 거 왜 처절하게 한번 안 울어보시지? 그런 생각.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기왕 인내할 거 속 상해가면서 속 터져가면서 끙끙대면서 집에 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건 악물어가면서 그렇게 인내할 게 아니라 기왕이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떠나가라 하나님을 한번 붙들어보는 그런 인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린 나이에 불안한 게 정말 많았습니다. 어려운 게 정말 많았어요. 제가 오늘도 우리 청년 지체랑 함께 이렇게 아내 잠깐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퇴근시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뭐라고 하면서 나는 23세에 사모됐잖아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었어요. 저도. 자기는 23세 됐다고 되게 생생내더라고요. 이름 또 어때? 저기 위에 올라가나요? 영상이? 중요한 건 뭐냐면 불안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 불안하다 어렵다 얘기해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도움 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도 효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참 희한하게 한 가지 경험한 게 기도를 하면 불안함이 없어요. 기도하면 미혹되지 않아요. 기도하면요 앞날이 내게 막 궁리되는 게 아니라요 지금의 현실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발견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예언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려워서 이 일이 언제 있을까 하고 마음졸여 했습니다.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미혹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궁리하지 말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생명을 얻으라. 아멘입니다. 인내를 최고로 실현하는 성도의 자세는 기도입니다. 이것저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기웃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궁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남몰라요 우리 찬송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문제를 의탁하려고 해보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다른 것 의지해 보려고 하지만 실제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정리되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찬송 올려드리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하루 살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선물 가진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회개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하루하루 예수 보고 내요. 주님 예수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연을 붙드사 평탄하게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미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끝은 없고 못해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 연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좀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이뤄가고 계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고 바라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척도 부르짖으면서 생산을 적시고 띄우며 그를 적시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청절하게 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가 덮여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자리에 왔사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님 안에 붙들고 의지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아버지 현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아버지 나타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미리 궁리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미혹되고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미리 궁리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때때로 경험되는 엄혹한 현실이 아버지 성전 파괴를 앞에 둔 아버지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아버지 조급하게 이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불신함으로 우리가 그 현장을 견뎌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모든 삶을 견디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런저런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날을 아버지 미리 궁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사 결실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 주신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아버지 열심을 내면서 아버지 온전히 마음을 지켜 기도하면서 아버지 승리하는 주님이 보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수요 기도의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또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현실에 여러가지 엄혹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회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세태의 흐름에 아버지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고단하지만 신앙 때문에 어렵지만 저항하면서 새롭게 삶의 자리를 형성해가면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복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